지난 주간 동안도 되게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씩 또 극복해가면서 또 오늘을 즐겁고 또 내일을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은 행함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부터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양육을 책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되죠. 4개파로 분파가 되는데, 하나가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넷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넷으로 나누어졌을 때의 한 파를 주류했던 것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야, 나는 씨를 뿌렸고 누가 물을 주었다고요? 아볼로가 자라나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처럼 아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씨는 내가 뿌렸고 아볼로는 너희에게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됐던 것들을 봉합하려고 하는데, 이 아볼로는 그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은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 아볼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사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는 무한정 엄청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요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 혼자 놓고 보니까 어때요?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주자 하면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 생각에.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인터액션이라 그러죠. 인터액션이라 그럽니다. 이 인터액션이 무슨 말이냐면 상호작용이죠.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말하는 여기에 있는 요소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연도 되겠죠. 또 동물도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도 되겠죠.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상황이 내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주위의 환경도 되겠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되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걸로 둘러싸여 있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향력을 주고 이런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고받는 것이 결국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됐어요? 나쁜 영향력도 있죠. 나쁜 영향력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교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응원하기도 하고 더 잘 될 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교회 혹은 나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건강한 인터액션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터액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의 인터액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심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내게 신앙을 물려줄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나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있어서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인터액션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해서 이단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나가는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이 되죠. 요즘 우리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요즘에 와보라, 말씀이 있다, 추수할 때 당신은 추수되었는가, 하면서 이런 거 유혹하듯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건 나쁜 영향력이죠. 나쁜 영향력을 받은 나는 어때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영향력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의 인터액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볼로는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18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18장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부자 동네죠.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언변이 뛰어났다. 언변이 아주 좋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면 되면 좋은데 또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빨리 배워서 전파한 사람입니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사실 아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냐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하죠. 알렉산드라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유층이었잖아요. 알렉산드라 출신이었죠. 유대인이었죠. 언변이 뛰어났죠. 성경에 능통했죠. 젊어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왜 완벽하지 못했냐면 이 사람은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누구의 세례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에요. 아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라고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았지만 사실 완벽하지 못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세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죄를 씻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신이 베푸셨던 세례는 구원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결단을 위한 결단의 세례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주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야, 너 네 죄를 회개했다고 알았어 하고 딱 너 죄를 씻는 거야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세례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세례이고 완성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큰 범위에서 보면 죄 씻음과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세례고 나는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즉 참된 복음이죠. 만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본질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굳이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어때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아볼로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나중에 다다음 주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볼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이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이 상호관계가 잘 아볼로에게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명확하게, 즉 복음의 진수를 잘 알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고 그러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쫙 나누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efore, after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이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26절이거든요. 그럼 여기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굴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에 아주 능통했고 그다음에 성경도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젊었을 때부터 잘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과 없음이에요. 그냥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이래서 했었어. 결론은 없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말씀에서 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변했겠습니까? 이건 안 변했겠죠. 애프터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서 첫 번째 바뀐 건 뭐냐면 아가야로 가고 싶어 했어요.
26절 말씀 딱 제가 20절 말씀 보니까 아가야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는 거야. 나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야.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27절 말씀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유대인들과의 말 전투에서, 말싸움에서, 말에서 능히 이겼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뭐예요? 결과예요. 여기에 똑같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고 이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잘 알았고 그다음에 언변에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26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인터액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결과가, 즉 열매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무엇이 있어요? 예, 은혜로 말미암아요. 27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다음에 아볼로에게 무엇이 덧입혀졌냐면 은혜가 덧입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앞부분에서는 아볼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덧입기 전에는 무엇이었겠어요? 네,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바뀐 게 뭐냐면 아가야로 내가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비전 행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즉시 아가야로 갔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그걸 좀 소화를 시키고 내가 좀 은혜를 좀 느끼고 누리고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3일 후에 가겠습니다. 내가 아련한 며칠 후에 가겠죠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27절 바로 가요. 예를 들어서 25, 26절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성경에서 문단이 나눌 때는 동그라미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문단이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전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볼로가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다음에 은혜를 덧입었더니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즉시 행해야 돼요. 그냥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사명이라고 깨달았으면 즉시 행해야지, 내일쯤 하지 내일 모레쯤, 내가 준비해서 1년쯤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은혜가 임하자 즉시 아가야로 갔고,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유대인의 말과 능히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이런 결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행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시작부터 쭉 시작했을 때, 우리가 노아를 시작했을 때 노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노아가 비전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아볼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은혜가 아닙니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것밖에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 나 유대인이거든. 나 성경 정말 많이 알아. 나 말 정말 잘해. 나는 예수님 그거 잘 배워서 난 잘 가르치고 있어. 이런 자기 자신에게 더 의지했을 때 열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와 아내 세례만 알았을 뿐이니까.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은혜가 덧입히자 이제 결론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뭐가 있어요? 즉시라고 할 때 즉시 행했다고 하는 것. 즉시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볼로는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은 인터액션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나 자신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신앙인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모님이 됐든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즉시 내가 행할 때에 어때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또 많은 적대자들과의 말다툼, 그러니까 이 말다툼이라는 건 나쁜 말다툼이 아니죠. 영적 전투죠. 거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가리라, 이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비전은, 사명은 내가 행할 때에 협력자도 있고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고, 순종해서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액션을 하셔야 돼요.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난 사명이 있고 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난 나 혼자 하리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도 혼자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혼자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것은 아니에요. 주위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잖아. 이런 것처럼 나 홀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비전은 행함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상호작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줄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내가 점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점 하나를 찍어야만이 이 구원의 모든 퍼즐이 완성된다고요. 나만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찍으면 돼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다윗이 다 쌓아놓고 그 빈자리에 내가 점 하나를 찍고, 또 내 다음 사람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또 다른 점을 찍어서 이 구원의 그림,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도 혼자 그냥 선교 가서 뚝 떨어져서 나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협력해주는 선교사가 있고, 이래서 선교라고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계셔야 하고,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함께 기도해 줄 분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졌을 때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함께 동역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전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볼로를 꼭 생각하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구나, 협력해서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할 텐데,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오시면 아주 유명하죠.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또 주의 은혜로 또 잘 지내시다가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하고 꼭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